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할례에 대해서 참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보면 할례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육신의 할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그 표피,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포경 수술을 하라는 그런 의미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한 것인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또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신명기 10장 16절이라든가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보셨듯이 이 마음의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을 갖고 나가므로 말씀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저주를 받고 결국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즉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화 구원의 세 과정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3번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제상으로 시간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고 성장해서 자식 노릇도 하고 사람 노릇도 하듯이 주원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 노릇하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상급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 그 구원의 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구원론에 관한 책도 이렇게 보면 제가 교만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구원의 세 과정 도표는 것이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돈으로 친다고 하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바꿀 수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이 이제 성화 단계거든요. 성화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또한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또한 기도 생활한 것이 헛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세 과정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올 수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크게 주면 안 보기 때문에 일부러 조그맣게 해서 절단해서 성경책 속에다 놓고 수시로 보라고 해도 안 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아보면 전부 구원의 그 세 과정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또한 환경적으로도 천국 되어져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이루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천국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마음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보혈로 자꾸 내 마음을 처리해서 주님 마음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가? 오늘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즉 영적인 측면,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고 그랬거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부 하나님을 공중에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나름대로 내가 뭔가 막 열심을 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한 건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또한 떠나가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아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만나야 되고 영적으로 만나다 보면 내가 인격적으로 소위 인식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응답 주시고 주장하시는구나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론의 예수,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힘있게 갈 수가 있죠. 우리 하계선 집사님 동생이 권사님이십니다만은 새벽마다 이렇게 오셔서 기도 생활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식하라고 하는 그 단어에 꽂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감이 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막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이 뭔가 막 한문도 찾아보고 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인식한다는 것. 좋아하는데 뭐든지 육신적으로도 인식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을 알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것과 같이 내 영혼에서 귀로 듣고 영적인 귀로 듣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영혼이 체험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보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땅에 기근이 온 것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망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지만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고백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자, 말씀은 자꾸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묵은 땅이 있어요. 묵은 땅.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거든요. 좋은데 이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그만큼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그 길 있잖아요. 길. 이 사람 발이 무섭습니다. 이 산에도 보면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그 오두막집에 사는 그 노부부가 나무하러 다니고 이렇게 산에 다니는 것을 계속 몇 년을 다니다 보면 위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이 사람이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이 땅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괭이로 이렇게 팔려면 괭이가 튕겨요. 왜? 땅이 너무 굳어져서. 그런데 그 안에 돌까지 있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우리 마음이 굳은 땅, 묵은 땅으로서 굳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혈과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파쇄시키고 깨트려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와지지를 않거든요. 또 저기도 보면 묵은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묵은 땅. 굳어진 마음을 가르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막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가시밭과 같잖아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재물의 유혹, 세상 염려, 기타 욕심, 향락. 의외로 이 향락의 영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놀기 좋아하고 막 그런 쪽으로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것도 이 영적인 거죠. 이게 말세에 향락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요즘은 뭐 선교를 하도 그렇고 수련회를 가도 수련회만 하고 오면 그 다음에는 안 가.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적당하게 해수욕장에도 가야 되고 적당하게 보여주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가서 선교만 빡세게 하고 와봐. 돈만 들어가지 가니까 하나 안 되고 재미도 없고 힘들더라. 안 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하니 다져지니까 캄보디아 또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을 그만큼 갈아엎고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문제는 뭐냐? 좋아하는데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기도하면서 이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길가밭은 뭐냐면 돌짝밭하고 가시밭이 합쳐진 것이 길가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뭐 10년이 아니라 20년을 들어도 전혀 은혜가 어떤 데는 제가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님이 그 모래땅 밭에 가서 가시면 맨날 가시면 모래땅에서 그 돌을 집어서 그 뚝에다가 이렇게 갖다 부었거든요. 근데 그 뚝에 또 가시밭이 있어. 그러니까 돌하고 가시밭하고 이렇게 엉켜 있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이 뭔가 찾고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의 승리는 회개라고 봐요. 조함들이 얼마만큼 회개를 했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성된 것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방해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회개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신앙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도 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이 회개하도록 때로는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지만 회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해야 돼요. 회개는 누가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 사람 은혜 받는 증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를 아무나 하냐? 아니에요. 아무나 안 돼.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성령께서 그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때로는 이제 저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해도요. 어떤 때 성령께 죄송해요. 어떤 때 다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 하나님 아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 써야 돼. 애를 써야 애가 나와. 그냥 뭐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날마다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막 회개가 터지고 은혜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날 잡아 잡수시오. 뭐 감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힘들거든요. 내가 목회 그만두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만둔 줄 알아. 그럼 누구 때문에 그만둬?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게 회개할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가 터지게 해주시고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성령님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쁘잖아 기도가. 그러니까 보여주시지. 맨날 쓰잘데가 없는 거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보세요. 이제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죽 같다는 거예요. 가죽. 전라도 말로 가죽. 가죽 같아요. 질기기도 해. 이게 마음이. 마음 가죽이 진짜 안 벗겨지거든. 그래서 주한데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집사님 나 보기에 바뀌어졌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몰라도 옆에 사람은 잘 보입니다. 정보 모르면 저한테도 물어보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가죽을,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함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신앙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점 없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만. 악행이라고 하니까는 우리는 막 나쁜 짓, 살인 이것을 악행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이에요. 그게 시편 1편이에요. 말씀 반대로 가면.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 반대로 계속 가면 육신적으로 보면 하자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10년, 20년 가다 보면 양이 채워지면 그때 이제 일 터진다 이 말이죠.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막 의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원들이 자꾸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육신에 막 젖어들어서 가면 의분이 올라옵니다. 의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보면 괜히 분이 나잖아요. 이 성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자. 그때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걸 못 깨닫고 10년, 20년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공의 하나님이 들어가시거든요. 소위 그때부터는 메타작이에요. 그때는 회개에도 막 더딥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마음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반대로 계속 가다 보면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죠.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아주 썩을 대로 썩은 것이 우리 마음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저번에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건 그건 의미 없어요. 심히 부패 썩은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근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몰라. 가끔 그런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 내가 잘 알아요. 뭘 알기는 뭘 알아. 몰라요. 저도 제 마음 모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 갖고는 내 지식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위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산도 위에서 보면 길이 어디가 있는가 다 알 수 있죠. 그러듯이 조함대 마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내 빛이 엑스레이 찍히는 것처럼 다 보여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몸도 보여집니다. 질병의 세력도 보여져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면서
조함대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부를 시험하고 마음, 생각 이런 걸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행실, 말, 행동은 전부 마음에서 먹은 대로 나오거든요. 마음에 없는 소리 안 해요.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막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막 내가 있는데도 말을 막 과격하게 해버렸어. 집에서는 잘 안 하는데 그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와서 나오는 거야. 가득 차 있으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함대 말과 행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으면 막 해보려고 하고 변화되고 회개도 하고 그래. 근데 내 마음이 마귀가 이렇게 지배해서 육신의 생각, 썩은 마음, 어두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힘들어지고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가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참 우리 마음이 간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한 번 빠지면 꼭 안 빠지려고도 두 번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딱 미끄러져 보세요. 어떤 상황만 오면 육신적으로 기울어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안 하려고. 그 고비 넘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넘겨야 돼. 툭 하면 안 하려고. 기도 생활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새벽 기도도 한번 빠져보세요. 안 하려고 합니다.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만히 앉혀놓고 기도 생활을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섭습니다. 영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쫙짱짱 해야 돼요. 살아가는 건 부업이요. 부업. 부업에 목숨 걸지 말고 주업에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요. 부업에다가 막 목숨 걸고 힘들면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왜 거꾸로 가냐 이 말이요. 나중에 아프고 힘들면 기도 얼마든지 못할 때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더 열심히 내야 돼. 삶을 얼마나 살겠어. 어떤 때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내가 삶을 얼마나 살까. 우리 성도들 보면 이제 얼마나 보고 할까. 있을 때 잘해요 서로가. 그래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로 치부. 그러니까 말씀 반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저걸 이제 우리가 흔히 탕난이라고 합니다. 그 자고새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보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하는 그 새들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조만해요. 근데 이것이 알을 이렇게 낳습니다. 거의 좀 파래요. 우리 시골 가면 많아요. 막 대나무 밭에도 있고 이렇게 밭가에도 있고 그 집을 이렇게 져서 알을 조그맣게 한 서너 개 낳거든요. 그러면 이 뽁국이라고 하는 것이 큰 알을 갖다 거기다 하나 딱 놔요. 참 이 미물의 세계도 보면 신기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오목눈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막 품으면 이 뽁국이도 이제 그 아래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눈도 안 떴는데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 그 새끼들을 이 뽁국이는 등치가 큽니다. 저는 직접 그 TV에서 한번 봤어요. 이것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들을 서너 마리를 알이 네 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막 올려가지고 그 집 위로 해서 다 나가 떨어지게 만들더라고. 이거 뻐꾸기 나쁜 놈이다. 막 걔가 속으로. 이렇게 짐승 이런 미물도 막 등짝이 넓어요. 뻐꾸기.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 실어가지고 듭니다. 눈 감고 하고 다 떨어뜨려서 죽여요. 가지고 지 혼자 이제 붉은 머리 그 오목눈이가 이렇게 물어다 줘요. 그럼 혼자 커. 하고 이제 크면 날아가 버려. 그 얼마나 불쌍해. 저 말씀. 자,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 있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중년 넘어서 늙을수록 더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젊어서는 고생을 좀 하더라도 나이 들어서는 좀 우리가 좀 고생 않고 잘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가. 아니, 나이 들어갖고 고생하고 그러면 나도 화가 나. 좋은데 나이 들수록 건강하고 나이 들수록 힘있고 막 할렐루야. 응.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젊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쌓아놔서 나이 들어서는 좀 편안하게 좀 선교도 다니고 응?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늙으신 분들이 막 폐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봐요. 근데 보면 참 이게 육신적으로 어렵게 살아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어렵어요. 예수도 모르죠.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고 살아있어도 그렇게 곤고하게 살. 근데 보면 얼굴이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한때 내가 은퇴하고 나면 뭘 할까? 막 폐지라도 죽고 다니면 뭐 1톤 트럭 타갖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회개했어. 겨우 한다는 게 폐지나 죽고 다니는 말이야. 중년에 그것이 떠난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썼지만 복이 떠나가 버리고 건강이 떠나가 버리고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떠나가 버리면 더 힘들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죽을 때쯤에서 그제서야 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현학 집사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깨달은 거 꼭 해줄 소리는 해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본인이 병상에 있으면서 영적 세계를 많이 봤거든. 그 해줄 소리는 좀 해주셔야겠고. 알았다. 내가 그랬어. 속으로는 한편은 본인도 살아있을 때 내가 이야기해줘도 잘 안 듣더만. 몰라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꼭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봐야 마침내 그런 은혜가 축복이 떠나가면 안 돼.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가 더 은혜 받고 복 받고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봐. 나도 한때 열심히 했어. 입을 꼬매야 돼. 그래서 잘 됐어? 잘 돼야지. 그렇게 말해야지. 나도 한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막 이렇게 살아간다. 근데 꼭 자기가 무슨 표본이나 되는 것처럼 나도 한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만. 엉뚱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합들이 중년 이후, 이제 50대 이후 넘어간 여러분들 거의 해당돼. 잘 돼야 돼. 갈수록 뭐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되고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는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영혼에다 초점 맞추면 영혼은 제한 없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도 보면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제가 구원의 새 과정 도표를 만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조명을 때 너무 기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주님이 스스로 열매 못 맺혀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한 번만 말하시고 하나님의 한 번만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를 믿어도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은혜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고 핵심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러면서 6절이 뭐라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자, 포도나무 가지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인이 잘라버려요. 그리고 모았다가 태워버려요. 자, 저 15장 6절 말씀을 오늘 창세기 17장, 14절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보면 정확하게 똑 떨어져요. 맞아 떨어져요. 14절이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맺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 그래서 할례는 언약이에요. 언약. 조금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간 거 언약이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백성 중에도 끊어진다. 백성 중.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밖에 나가서 인정도 못 받고 하는 것마다 안 돼. 뭘 말을 하고 사업관계 이런 것도 안 돼. 그 왜 그래? 저 말씀이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굴복시키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혼자 사업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줘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우리가 새 길을 가면 새 계명, 하나님 천국을 대신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 서로 살아, 그 다음에 대물관계, 삶과 새삶.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고 성화가 중요하고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저 사람을 굴복시키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조아님들이 이것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고 훈련받다 죽어버려봐. 왜 우리는 훈련받다 죽냐?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가?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의 또 인도를 받아야 돼. 우리가 성령 하는데 또 성령과의 관계도 너무 잘 안 돼. 왜? 성령은 주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조합들이 성전되어질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1절도 보면 맑은 물, 이제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움을 잘 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 의미가 뭐 저기 보면 이제 25절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초감될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깨끗해지고 빛되시고 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와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도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행동을 하잖아요. 욕도 있잖아요. 이 더러운 새끼야. 요즘은 여자들도 더러운 육신적으로 보면 더럽게 행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지옥이다. 아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조함들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이게 부패하고 썩었다 이 말이야. 더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혈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와, 저는요 제 마음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옛날에 더러워서 아주 세상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똥물도 먹으라면 먹겠더라고. 하수구 이렇게 나면가닥 있는 건 깨끗한 거예요. 귀신의 세계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 보세요. 전부 밤에 이루어져. 음침한데 술집도 보면 음침. 점집도 보면 보세요. 점집이 요즘은 이제 그냥 지식적으로니까 막 이렇게 오피스텔 없고 이렇게 그죠. 옛날 오리지널 점쟁이는 참 후진 데 삽니다. 여기 속촌 밑에도 보면 그 점집 있어요. 다 쓰러져. 이게 무당들 보면 또 화장실을 열어놓고 점칩니다. 그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그 똥이라는 의미예요, 똥. 신기해요, 그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 더러운 귀신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험들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우리는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거 하나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들. 두 번째로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우상 숭배. 구약에서는 다른 신을 섬겼지만 오늘날은 조함들이 우상 안 섬기잖아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탐심도 우상이라고 해요. 완고한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 거역해서 첨치는 죄. 마음이 완고한 건 사신운상에게 절하는 죄. 그게 걸려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라는 건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8가지를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새 것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내 영혼은 새 사람은 새 마음 안에서만 편안해. 새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고 새 마음에는 새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새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은 새 길을 보여줘. 새 길은 새 길이야.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린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새 하늘, 새 생, 새 계명, 서로 사랑. 그 다음에 새 삶. 우리 하나님은 전부 새 것으로 주셔. 새 것. 새 것. 저도 새 것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새 것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왕의 입을 넓게 열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하면 중고차 달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중고차 하나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중고차 달라고 그래서 빨리 주시고 새 차 달라고 해서 늦게 주시는 거 아니더라고. 우리 생각이야.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랬는데 야, 저 동대문 시장, 중고 시장에 가서 그 옷 헌옷 사줄 테니까 그 입으라고 합니까? 새 거 사주고 싶어. 뭐 중고차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싹수가 됐다 해서 빨리 주시고 새 차 달라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저거. 얼굴 봐봐. 새 것 좋아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도 새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새 것. 또 새 것이네. 막 여러분들 계속 막 양말 한 컬이라도 날마다 새 것 주셔. 막 누가 줘봐. 고맙잖아. 교회도 새 것. 어떤 목사님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뭐 쓰시다가 불편하면 뭐 교회로 갖고 왔더니 쓰다가 못 쓰면 교회로 다 갖고 드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려야 돼. 할렐루야. 큰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옆에 있는 목사님 누굴더라. 갖고 오면 좀 선풍기도 새 것을 사오는데 쓰다가 잘 안 되면 갖고 온다. 받지 말라고 그랬어 제가.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인데 내가 뭐 쓰다가 못 쓰게 생기면 교회로 가고 무슨 뭐 교회가 쓰레기통이야.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계속 또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내 영을, 아까 다시 25절부터. 자, 저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새 마음이 되어지면 자연히 성령께서 새 영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새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면서 저기 보면 뭐라고요?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저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을 말해요. 굳은이라는 건 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저 부드러우니 고기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다고 그랬어. 생선을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주님 마음을 가져서 또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온유한 겸손한 마음, 그게 주님의 멍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헛되지 않고 열심을 낼 이유가 있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 말씀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목이 곧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과 귀가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이죠. 조험들이 할례, 마음이 먼저 할례가 이루어지고 귀도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조험들이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요 아무리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셔도 안 믿어 받아들이질 않아. 거슬립니다.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거역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 즉 성화가 이루어지는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걸 강조를 안 해요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어. 내 마음 갖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려고 합니다. 왜? 큰 교회 가면 자기 믿음이 큰 믿음인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새 것이 되어서 할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교제를 이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이렇게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강조하고 명령하신 것이 마음의 할례일지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천국이요 환경도 천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나 살리시고 일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